최고 존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뭐 나라든 기관이든 어떤 뭐 조직이든 간에 최고 존엄. 교회에서는 최고 존엄이 누굴까요? 자, 이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최고 존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대장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최고 존엄 다음에 있으신 분들이 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바로 밑에 있는 우리 한나의 성교의 최고 이분들이 밥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송하신 다음에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아멘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의 성교회가 그래서 참 감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는 것보다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네, 식사 한번 하시려면 뭐 주중에도 반찬 또 장 보셔야 되고 토요일 날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데 네, 항상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맛있는 밥을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네, 이분 통해서 네,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하셨으니까 오늘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 딱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훈련을 쫙 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너 됐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시험하려는 목적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이고 하나님은 시험은 뭐냐? 이건 달라요. 사단은 시험은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의 인격적인 자유의 선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딱 하실 거거든요. 언제? 25장 다음에 26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더 한 번 더 주세요. 2번 있는데 한 번 더 주세요. 그런데 오늘 25장이 제대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르침을 못 받았다면 26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26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믿음이 잘나고 똑똑하고 아주 우수해서가 아니라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교훈을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장이 다윗이 이제는 왕 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최종 시험 수능을 보는데 그 직전에 이미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25장. 그래서 25장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 선지자에게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나에게 왕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했지만 그 앞에 있었던 건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정말 힘겹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사실은 왕의 수업이었습니다. 왕의 수업이 혹독하죠. 아주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동네마다 뭐가 붙어있는 거랑 똑같냐면 대문짝만하게 경찰서나 마을 어귀에 다윗을 수배합니다. 그래서 수배 전단이 전국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시에 가서 뭐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수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에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배 인물이 되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근데 지금 25장이 딱 그때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쫓기고 쫓겨서 사람이 처음에 3년, 5년, 8년, 10년째가 되면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견디려고 하는데, 훈련하려고 하는데도, 아는데도 피폐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 끝난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까 이때 훈련이 돼서 이때 끝난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은 여러분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엔. 시간표를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믿음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다윗이 다 그때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언제까지인가? 이대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사무엘이 나에게 이렇게 안수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 다녀야 되나?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곁에 몇 명이 붙었냐면 남자만 거의 600명이 붙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만 600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들도 있었고 같이 거했던, 몰려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2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1200명에서 1500명? 이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 애를 하나 둘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봐도 한 1500명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120명 정도 밥하는 거 쉬우세요? 껌이세요? 껌이시랍니다. 한 10년은 앞으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은 껌이시라고 하니까. 지금 이 다윗, 이 지금 몰려다니는 이 무리들의 밥을 하고 책임져야 될 다윗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러면 입이 지금 몇 개인 거예요? 지금 1000개가 넘는 거예요. 1000개가. 이게 지금 하루 먹어 하루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돌아다닐 때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 근처를 매번 왔다 갔다 광야에 들어갔다가 조금 수배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면 또 부모님 집이 있잖아요. 친척네 집이잖아요. 유다지파 쪽에 와가지고 또 공급받아가지고 아이고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부글부글 되는 거죠. 저 유다지파 제일 큰 지파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되죠.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강한 지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 지파에 엄청난 재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현대, 삼성 이런 최고 재벌이 있었어요. 목축업 재벌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농사 아니면 뭐 2개죠. 뭐 다른 거 큰 게 없잖아요. 목축업 전국적인 재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행시를 반영한 것 같은데 양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 이 정도면 지금도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별로 느낌이 없는데 다 있으신가 봐요. 양 3000마리 정도는 집에다 한 곳에 내가 숨겨놓은 거 있고 땅 문서 있을 것이라. 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광야에 다윗이 같은 지파에 있는 이 나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양도 지켜주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옆에 암몬인 이런 족속들이 와가지고 도둑질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훔쳐갔어요. 이 옆에 있는 부족들이. 그러니까 늘 보호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해줬다가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거 양털 깎는 날은 뭐냐면 한마디로 축제예요. 축제일입니다. 양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온 동네에 잔치하는 날이에요. 김장을 끝난 다음에 김장만 먹나요? 뭐를 삶나요? 보쌈을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 김장 하나요? 그때는 저는 교회를 지킬 예정입니다. 어디 안 가고. 네. 마라나타관에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보통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그 주간만큼은 마라나타관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굿뚝 같아요. 네. 그리고 다윗이요. 부하 10명을 깔끔하게 입히고 예절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정중하게 협조 공문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줍니다. 보내서 이렇게 좀 우리 이렇게 지켜줬는데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발은 공짜로 이 용병들을 쓴 거거든요. 경찰들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하고도 남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나발이 공문을 받아놓고 다윗을 깔아 뭉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요즘에 종놈들 중에서 주인을 배신하는 종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니만 여기 그런 놈이 다 있네. 근본도 없는 종놈이 나에게 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에게 준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꺼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예전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양반들이라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깔아뭉갰습니다. 그냥 완전히 모욕을 준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부글부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양을 지켜준 사람들일 거잖아요. 평소에 다 아는 사람들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인데 부글부글 돼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 사울도 살려준 사람이에요. 손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왜요? 피폐해지고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 나발의 이 비겁함과 비열함이 누구를 자극한 건가요? 다윗 안에 있는 비열함과 비극함을 자극한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누구를 인자하게 다 용서해 주다가 어떤 순간에 누가 탁 나를 건드리면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의 비열함이 내 비열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상황이. 이놈 봐라, 내가 저의 양과 염소를 공짜로 그렇게 힘들어서 우리의 인력을 해서 우리도 잠 못 자고 그렇게 지켜 주었건만 모욕으로 갚아?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그 집에 서서 오줌을 누는 남자들은, 서서 오줌을 누는 자들은 한 명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서 오줌 누는 자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네, 남자들은 씨를 말리겠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600명 중에 2명은 내비두고 무리를 지켜야 되니까 400명을 칼을 다 차게 한 다음에 출동하는 겁니다. 자, 400명이 광야를 뚜덕뚜덕하고 400명이 가니까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기세등등하게 출동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이제는 이제 카메라를 딱 돌려서 어디로 갈 거냐면 나발의 집에 있는 아비가일에 이제 카메라가 딱 비춥니다. 자, 하인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헐떡이면서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다윗 장군이 사람 보내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주인께서 다윗 장군에게 개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완전히 무시해서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윗 장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잘 보호받았던 건 아시는데 주인은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다윗 장군이 지금 모욕을 받고 주인 집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모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안주인이요, 급히 움직입니다. 아주 급히 움직여요. 600명의 떡과 포도주를 챙기고 곡식을 볶고 양을 잡고 과일도 챙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거 빡 한 거예요. 1시간 안에 빨리 다 움직여라.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갈멜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지금 모여서 양털을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조금이라도 지체했거나 하루 생각해보고 내일 하겠다 이랬으면, 그리고 혹시 이걸 싸들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길이 어긋났다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실은 수행원들을 앞세우고 다윗이 올 만한 길목에 딱 출발합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다행히 여기 성경에 보면 산 계곡이에요. 여기 계곡에서 두 팀이 딱 만납니다. 다행히.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3절부터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최선의 겸손으로 엎드려서 24절에 나발의 죄악이잖아요. 나발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도 가능하면 타인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아비게일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면 누구 죄라고 가슴을 치나요?
내 죄라고 가슴을 치지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23절부터 31절까지요. 주라고 다윗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 아세요? 29번이나 부릅니다. 29번이나. 세지 마세요. 제가 2번, 3번 세봤으니까. 믿으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세보려고 눈이 지금 다 내려갔어. 자, 목사가 생각에 맞나 틀리나 한번 세볼까? 맞아요. 틀릴까봐 4번, 5번 세봤어요. 그리고요, 여종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6번이나 자기를 반복하며 낮춥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금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왕이 되실 걸 압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는 이게 소문이 이미 다 났거든요. 기름 부은 게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큰 흠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오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에 아비가일이 뭐를 반복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6번이나. 26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 흘릴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선을 누구에게 자꾸 돌리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이 지금 분노에 차있다가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이미 지금 아비가일로부터 들은 얘기가, 한 얘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고 마음에 품고 있는 얘기인데, 분노 때문에 지금 순간 놓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다윗이 지금 이 나발로부터 모욕을 너무 심하게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이 정도로 모욕을 당했으면 나발을 죽일만 하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진짜 소름이 끼치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할까? 우리 양들은, 다른 분들은 이빨이 없는데 이분들은 이빨이 엄청 무서워요. 죽일만 하다. 만약에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으면 다윗의 손에 나발의 피가 묻어 있을 건데, 이거는 율법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죽일마다 하는 분들은 이따가 진짜 남으셔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요. 모욕을 당했다고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때리면 한 대 때릴 수 있고, 내 팔을 부러뜨리면 나도 부러뜨릴 수 있고, 누군가가 내 친척을, 내 가족을 건드려서 죽였으면 나도 그 사람 내놓아서 죽일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긴 해요. 그러면 죽인 거는 죽인 걸로, 모욕은 모욕으로 갚는 거지, 모욕을 당했다고 잡아 죽인다는 것은 강화 사목리에서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주 무서운 것인 것을 아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한참 넘어가는 행동이에요. 모욕을 당했다고 죽인다니요. 그렇잖아요. 모욕을 당해서 내가 따질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다윗은 분노에 차가지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거야? 지금 분노에 사로잡히고 혈기에 사로잡히고 화가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게 아비가일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것은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고, 지금 사울 왕이 하는 걸 보십시오. 다 듣고 있거든요.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우시는 바가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께서 지금 살육을 한다면 다윗 당신하고 사울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본질과 핵심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지혜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를 딱 때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 딱 맞고 다윗이 번쩍 생각이 드는 거죠. 아차,
아비가일은 그래서 누구의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발의 비열함이 다윗 안에 있는 비열함을 자극해서 혈기로 이를 벌리려는 찰나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손에 피를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 여러분, 이게 오늘 단순히 그냥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음식장만 하고 사주에서 화를 누그러뜨렸다,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나발에게 빼앗긴 마음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가정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휩싸여서 무슨 일 때문에 근심 염려 때문에 막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한번 다시 우리 작정을 해보자. 여러분, 속회에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속회 예배 끝나고 끝이 아니라 나눔이 있잖아요. 나누면서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 기도하자고, 마음을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고. 이게 우리가 속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한나 여성교회 분들,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그래도 참 다윗이에요.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게 다윗의 참 큰 장점이에요. 즉시 칼을 거두어 드렸고 칼집에 칼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거기서 화가 나도 멈출 수 있어야 돼. 좋은 차는요, 엔진이 좋아서 막 200km, 300km 가는 차가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세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어야 될까요? 뭐요? 호박이요? 무요? 하여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칼을 뽑았어도 아무것도 자르지 않고 집어 넣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남자입니다. 여기 남자 계시죠? 세상 남자들은 휘두르죠. 휘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자는 말씀하시면 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남자입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성분들 계시는데 이런 다윗과 같은 남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했죠? 우리 여성분들? 네, 이제 집어넣나 보세요. 그리고요,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다윗이 칼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다윗이 몰랐을 텐데 뭘 보게 하시냐면요, 다윗이 손을 띄고 다윗이 칼을 집어넣고 다윗이 물러나니까 누가 역사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 만에 원수를 직접 갚아주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겁니다. 손을 대신 거예요. 하나님 징벌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딱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손을 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아주 힘들고 피폐해졌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예방주사를 정확하게 놓으신 거죠.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비워드려야, 내가 비켜드려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수 있죠. 내가 꽉 차 있어서 있으면, 내가 설레발치고 난리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저질러 다 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미 다 해놓고. 다윗이요, 비켜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게요. 사무엘상 24장, 좀 전에 25장이잖아요. 지금은 24장에도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얘기가 있고요, 26장에도 살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25장이 지금 쏙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4장에도 다윗을, 사울을 살려주긴 합니다. 동굴에서. 그런데 그때는 옷자락을 뱁니다.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옷자락을 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괴로워합니다. 그 뜻은 뭔지 아세요?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살릴까 죽일까. 괴로워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25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 때가 되면 그걸 가르쳐 주시고
미련한 것 같지만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답답하지만 다윗이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단만 내리면 1200명 1500명이요 순식간에 도망자 생활 끝내고 왕으로 진격할 수 있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야 하고요 1500명이 고생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더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물러나자, 우리 좀 더 고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민도 하지 않고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절대 손대지 않아요. 25장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9절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25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옆에서는 지금 똑똑한 참모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됩니까? 다윗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닌데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끝내십시오. 우리 너무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시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분노에 사로잡힐 때, 힘들 때, 마음의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조용히 다가와서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곁에서 이런 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듣고 분별을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지고 확신이 든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한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나 여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성정이라 때때로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또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주시길 것은 듣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믿음을 구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